주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매 순간 우리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육체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고 이긴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이 세상 가운데 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받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양육하시고자 하는 그 아들의 장성의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드리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음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구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나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
구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내 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인식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나를 양육해서 마침내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조물하기로 하는데, 내가 너무나도 세상 것이 그것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가 보혜사로 오신 그 예수를 내가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매 순간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나의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무감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그 안에 성령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넘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정말 그 신령에 감사하며 도와주시고 정말 그 안에 성령이 전해진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매번 하나님 함께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것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것으로 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이루고 그 영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육신의 아버지 자신을 하나님이시고 정말 뜻대로 살아갈 때까지 성령의 말씀을 기구히 입고 함께 되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주시옵소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지시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령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충동과 걱정이 되어주는 날마다의 신앙생활을 되어주시고 아버지의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성도들이 움직여야 될 우리 성도들의 장난 동물 잡들과 정말 예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엄청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 인간 나부랭이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육체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많아 성령 하나님 오셨음에도 여전히 내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매 순간 성령이 나를 이끌고자 하시고 말씀하고자 하시고 예수의 형상에 이르는 장상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고 싶으신데, 여전히 내가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지 아니하는 그저 육체의 생각대로 그저 세상에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기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눈이 밝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양육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양육을 받아낼 수 있도록 매 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들의 혈통을 이을 이제 육은 죽고 영이 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예수의 보혈이 있는 곳에 이제 거룩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성전을 세우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마침내는 우리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에 이르기까지 양육해 가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야 되는 정말 예수의 보혈이 효험 있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볼 수 있는 자가 깨닫는 자가 그 말씀을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저 세상 보여지는 밋밋한 것으로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시대에 빛으로 증거하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지체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14장 6절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4장 6절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0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방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내게 오신 성령을 인식하고 살자. 아멘. 오늘날에 제가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 성령이 오셨다는 그 성령을 얼마나 인식하고 또 그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종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이제 주인으로 오신 사형리라는 책을 이제 이렇게 옛날에 대학교 선교회를 대학 선교회를 담당했던 김준근 목사님이 그 사형리라는 책을 기독교의 이제 원리를 이제 만들 때 어떤 사람은 의자를 딱 그려놓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자에 앉고 예수를 그러니까 발 아래 두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의자 앉고 예수를 그냥 뒤에 저기 밖에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내 지경 밖에 계신 예수로 모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를 그러니까 표현을 예수를 의자 위에 앉히시고 자기가 예수의 발 아래 항상 거하는 이러한 자 이제 세 종류 네 종류의 그러한 그림들을 그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러한 책자를 이제 사형리 안에 그렇게 기록해서 표현했던 책들을 보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도 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성령은 저로 가고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육체로 길들여진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거의 99%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성령을 정말 인식하고 그 안에 내 안에 오신 성령을 그 엄청난 분이 오신 성령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분이 명한 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이것이 정말 기막힌 삶이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게 우리 육체로 그동안 길들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러니까 결국 성령은 내 지경 밖에서 내가 도와달라면 그때나 역사하셔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 기다리세요. 내가 또 필요하면 부를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 나의 삶과는 어떻게 보면 동떨어지고 나 혼자서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기독교에서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 거의 그렇죠. 간혹가다 이제 그렇지 않냐고 아니면 이제 내가 의지하면서 예수는 그냥 그 안에 거기 계셔요. 거기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니 와서 나 도와주세요. 이 종처럼 불리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거의 부지기수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주인으로 오셨네. 근데 종을 잘못되게 하고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저 주인이 움직이기만 하면 나의 삶은 정말 기막힌 삶이 된다. 내 주인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보혜사로 오셨구나. 내가 어리석고 미련할 때 얼마든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인도해 주실 분. 아들의 영까지 양육해갈 그러한 분으로 오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 행세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주인 아니지만 내가 나를 주인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기막힌 신앙생활인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매 순간 인식하고 신앙생활 할 때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거 하늘나라입니다. 너희를 빛을 증거하는 자로 계속 빛을 증거하는 자로 세웠다고 하고 너희는
결국은 뭐합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오셔서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내 삶 속에서 먼저 이루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좀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것을 좀 비추라고.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엄청난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신앙의 계리를 무엇으로 완전히 깨버려야 되겠는가. 구약의 갈렙을 보면서 우리는 좀 뭔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갈렙의 신앙의 관점을 보고 싶은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인으로 삼았어요. 온전히 쫓았다 이거 봐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내가 종으로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말 온전히 쫓았다. 그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 말씀을 나는 그렇게 될 것으로 나 믿고 그렇게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그러니까 주인으로 섬겼다. 그 말씀을 내 보여지는 환경, 다른 사람들처럼 그 땅 들어갔더니 분명히 그 땅 들어가니까 좋긴 했는데 엄청난 안악자손 골리앗 같은 이러한 존재들이 많아서 우리가 볼 때는 전쟁도 안 했지, 원래는 어디는 폐장병 같고 누가 훈련도 한 번 안 받았고 무기가 있기려나 어떤 학자들은 그래 그때 당시는 아직 청동기 시대에 철이 없었다. 이렇게 청동기 시적도 안 되어진, 철기 시대도 안 되어진 그 시점이기 때문에 무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가지고 있는 맨주먹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면 막대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해도 완전히 원초적인 전쟁, 활 같은 게 말이 그렇죠. 활 같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완전히 안악자손 엄청난 힘센 그들이 있기 때문에 칼렙 눈에도 똑같이 보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쫓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 그때 보여지는 현상, 보여지는 환경, 보여지는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말하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밥이라. 밥이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그래도 내가 그래도 먹고 풍성하지 그냥 저거 저거 쬐끄만 가지고 되지. 그러니까 그 땅이 내 밥이 될 것인지 내가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정말 별 볼일 없고 쓰잘데없는 존재인지 얼마든지 파리채 같은 걸로 툭 쳐도 버티고는 죽어버리는 그러한 존재같이 스스로 낮춰버리는 존재가 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은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온전히 쫓았던 그것이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45년이 지났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해요? 45년 후에 지금 모습이나 그때 잡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45년 지난 후에도 똑같이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 변하지 않는 이 갈렙의 신앙의 관점. 나이는 지금 85세입니다. 아이고 그때 당시는 뭐 하나님이 시켜줬으니까 그 뜻이 아니고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붙잡혀 있으면 생각과 마음이 85세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일하고 지금은 조금 약해졌고 그때는 강하게 일하고 내가 지금 나이 먹었으니까 더 약하게 일하고 그게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갈렙은 그것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갈 것인가? 말로만 구호로만 성령이 오셨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가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더해서 예수님은 너에게 더 좋은, 더 기뻐해야 될 것이다. 나는 각자의 단독으로 오셨지만 단독으로 왔지만 성령님은 각자에게 임하는 예수와 같은 능력을 가진 그 엄청난 분이
예수도 성령 임하여 하나님의 일하신 것처럼 엄청난 성령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각자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너무 그냥 어떻게 하면 정말 나하고 관계없는 밖에 두시든지 발밑에 둬서 내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갈렙처럼 정말 그때도 내가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지금도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아 온전히 쫓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뤄나갈 것인지 시대가 이러니까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십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누구를 이를 통해서 이루는가? 갈렙과 같은 내가 40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하시면 동일하신데 나에게 그 산지를 주소서. 그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냥 준다고만 허락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정복하겠나이다. 예. 나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것을 이룬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만 붙잡으면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지 내가 한다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가 앞서 그들을 다 멸할 것이다. 누가 하시는가? 말씀하신 그분이 앞서 행하여 우리는 그냥 뒤로 물러가지 아니고 그래 그 땅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룰 수 있다고 약속을 믿고 그 말씀으로 붙잡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계속 그 온전히 쫓는다는 게 그러니까 40년 전이 45년 전 그러니까 5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요? 80에 가나안 입성해가지고 5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갈렙이 아주 청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이제 그때 5년간 전쟁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갈렙은 체험하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40년 전에 45년 전에 그때 하나님의 임지와 역사하심과 지금 경험되어지고 축적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갈렙 마음에는 내가 나이하고 그거는 상관없어.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헤브론 땅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내 장수가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내 장수라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엄청난 장수가 있는 땅이라고 여기 이제 아르바 아낙 이렇게 아르바 아낙 이 뜻이 내 장수의 도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수가 아예 그 땅을 그냥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그동안 전쟁 5년간에서도 그 땅은 아무도 넘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너무 대단한 존재가 있어서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갈 생각들을 없을 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다른 더 좋은 땅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왜냐하면 칼렙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붙잡고 그것을 주인 삼아서 가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것을 주인 삼아 사는 갈렙의 이 정신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그때는 성령이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성령 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입니다. 종이고 죄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번제를 드려서 죄 없다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본인 안에는 죄로 가득 찬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임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뭐하니까 약속하신 그 약속만 붙잡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약속을 내가 놓아버리면 결국은 그 약속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성령을 인식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내는 이유는 내가 자꾸 인식을 안 해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가면 그분은 일을 안 해버리셔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만 믿었는가? 성령이 오신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만 믿은 거예요. 아멘. 편하지 않고 어쩌니 쫓았나이다. 아멘.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입니까? 그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어디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분깃을 지금 줬는데 보니까 자기네들이 에브라임 쪽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죠. 두 지파로 되니까 엄청나게 확산되고 대단하겠는데 땅을 분배받은 거 보니까 너무 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유다 지파, 갈렙 지파는 어떻게 보면 땅이 엄청나게 지금 넓습니다. 땅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렙은 뭘 믿는 거예요? 모세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붙잡은 거예요. 유다 지파, 갈렙 지파는 가서 땅이 넓을 것이고 그 땅의 중심지에서 있을 것이고 그 모세가 약속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속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많고 적고 그것이 아니라 그 땅 나에게 약속했으니까 나 주세요. 지금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요셉 지파는 와가지고 우리 준 땅이 왜 이렇게 쬐끔입니까? 나 주세요. 이 거지근성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딱 참 보세요. 주심은 어찌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해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은 찐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땅을 줘 안 줘? 주긴 주는데 개척하라는 거죠. 아까 갈렙도 주면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이건데 준다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요셉 지파 16절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겐 벳산과 그 향기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 지파는 준다고 해도 우리는 못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은 땅 너희에게 주리라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도 없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 지파의 반응은 아니요 그런 땅 말고요 좋은 땅 주세요. 우리가 정복할 땅 말고요 좋은 땅 우리도 분배해 주세요. 이 거지근성으로 지금 요셉 지파는 그렇게 해버려요. 갈렙 지파는 아니 그거 약속했으니까 우리 땅 주면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요셉 지파의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막둥이로서 두 지파니까 교만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자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메시지예요. 아멘. 모세가 너에게 명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붙들리면 얼마든지 그것도 내 땅이 된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한 분깃밖에 안 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좁죠. 두 분깃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땅 거기 더 넓은 땅 많아.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 그러면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네 발로 밟는 땅 너 것이 된다 해서 야 그래요? 그 땅 줘요? 그럼 우리가 밟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거기는 이미 철병거가
있고 엄청난 대적들이 있어서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해주고 성령이 얼마든지 지금 시대에도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예수의 그 형상을 이룬 너희에게 얼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루게 하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니요 우리 말고 예수님이 스스로 해주세요. 우리는 못하고 예수님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에게 아닌 역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절병거를 가졌고 당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지금 여호수아나 갈렙은 뭐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쫓아낼 수 있다. 너희는 강하다. 너희는 능력이 있다. 얘기해도 아니요 우리 못해요. 이거와 똑같아.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엄청난 성령이 와셨는데 아니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매번 약한 존재예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해주세요. 뚝딱 해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요셉 지파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 필요가 확 되는 거예요.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언제 모세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그 마음에 그 가슴에 신비에 새기고 성령이 오신 것처럼 그 말씀을 변하지 아니하게 붙잡고 있는 자는 그 땅 아무것도 아니야. 밟아. 그럼 내 땅이 돼. 여리고 봐봐. 여리고는 우리가 밟았잖아. 우리가 전쟁했어? 봐봐. 우리 이렇게 요단강 건널 때 우리가 뭔가 댐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난리가 없어 했어. 우리가 밟으니까 건너왔잖아. 누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히 쫓았다. 그 보여주는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붙잡고 가는 거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아니요 현상을 보는 거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보고 살아가는가.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아니요 너희가 밟아야 물이 위에부터 멈춘다. 아이고 이 엄청난 물이 어떻게 발을 내밀어요? 못 들어가죠. 아이고 여리고서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정복해요? 아니야 돌아. 발로 밟으면 너희 땅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여호수아나 갈렙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간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로 오셔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고 불꽃같이 너희를 이끌어간다는 이 엄청난 성령이 오신 그 성령의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처럼 행동하지는 않는지. 갈렙 지파 그 네 장수 골리앗 형제들이 안악자손이잖아요. 골리앗 형제들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나왔을 때 다윗이 물매를 5개를 죽었다는 것은 골리앗 말고 네 장수가 같이 나왔다는 이러한 이제 어떠한 이제 추측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만 부딪히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장수 골리앗과 같은 형제들이 또 나오면 그것을 무찌르기 위해서 뭐 했다는 어떠한 그러한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한 추측도 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누군가가 정복한 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갈렙 누굽니까?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전쟁하는 거 보면 다윗의 전쟁해 나갈 때 네 장수를 무찌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골리앗만 나온 게 아니라 골리앗 형제에 네 형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도 믿음으로 이긴 것이고 지금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는 그것을 현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아이고 안악자손 그 엄청난 거 그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밟으면 무너질 건데 뭘.
이것이 우리의 관점인가? 문하세 요셉 지파의 관점인가? 갈렙의 그 온전히 쫓은 신앙의 믿음의 관점인가를 우리가 매 순간 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약속만 붙잡고 그랬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데도 우리는 그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인도를 못 받는다면 이거는 참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엄청난 걸 놓치고 사는 겁니다. 아이 요셉 지파 그렇게 아니 손해 엄청나게 받네. 그거보다 더 손해나는 것이 우리가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담대하고 세상을 이길 엄청난 일을 해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이 우리가 요셉 집보다 더 비굴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지금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때야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정말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으면 그분을 주인 삼아서 세상을 이겨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땅, 그 땅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땅을 교회들이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아무것도 않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다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움직이겠어요? 교회가 안 움직이면 원수마귀는 난리법석 치겠죠. 그럴수록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미약한 교회들이 움직여오는데 별로 어떠한 미미해가지고 별로 느끼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그럴수록 우리는 담대함으로 갈렙과 같이 그 땅을 내게 주셔서 이 땅을 내게 주셔서 애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맨날 이렇게 소침해가지고 그냥 기죽어가지고 뭔가를 못하고 아유 참 갈렙이 지금 우리를 보면서 야 그 엄청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약속만 붙잡고 그렇게 온전히 쫓았는데 얼마나 갈렙이 답답해야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정말 오셨다면 성령을 인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저렇게 담대하고 대단한 땅을 정복해 나갔다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의지하고 인식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약속하신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성령을 뭘 반치해 두든지 아무면 종처럼 아니면 나는 무관한처럼 그렇게 성령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서 하나님 뒷된 삶을 사는 온전히 쫓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경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싶은지 아버지 하나님의 구약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온전히 쫓아서 엄청난 그 안악자손들을 물리치며 그 땅의 전장이 그쳤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그 땅을 정복해내리라고 그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리라고 쟁취하리라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갈렙 같은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다릅니다. 어떠한 자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자도 있고 어떠한 자는 그 말씀을 전혀 그 마음에 새기지도 아니하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환경대로 판단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보여지는 현상들을 봅니다. 이 시대에도 내 안에 오신 성령, 엄청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서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증거하는 참으로 놀라운 장수 같은 자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오신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빛으로 증거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제자들교회 성도들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긴 자, 정복한 자, 승리의 영광이 빛으로 증거되는 장수 같은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들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결단하고 작정하여 성령의 내 인도를 받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내게 주소서.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기로 나오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전쟁을 회복의 싸움이 나를 담대하게 성령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